의인에게 무엇이 닥치든지 그것이 결코 그를 슬프게 만들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책방입니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정말 긴 싸움이 되었네요. 더 큰 절망감이 찾아온 건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었잖아요. 미사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의 절망감은 점점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교우분들께서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시더래요.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한 분들은 잠깐 괜찮은데? 편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셨다고 또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한 종교 안에서 집단 감염이 터져 나오고 나서 종교를 향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니까 과연 신앙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일까 하는 회의감들이 교우분들을 덮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베드로 책방에 찾아와 주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팬데믹 상황들을 우리 성령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갈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또 누군가는 고통으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책을 나눠보려고요. 삶의 위협적인 상황들이 덮쳐와도 신앙을 잃어버리기는커녕 기쁨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의 책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이 책으로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통이나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고통을 다루는 태도에서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건 맞는 말 같아요. 본당에서 교우분과 이야기 나눌 때 집안에 상상조차 못할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의연하게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누구보다 강해 보입니다. 정말요. 이게 강한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굳게 믿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는 거를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 안에 더 깊이 머무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에 주는 영적인 힘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게 정말인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이 책 3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불행이 닥쳐와도 그의 평온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불행을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하느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시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이 부분인데요. 직접 읽어드릴게요. 실비안 성인은 만일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굴욕이 닥치게 되면 굴욕을 원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고, 가난이 닥치게 되면 그는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가뭄이 들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이라 생각하게 되니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마음 상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알풍소 성인께서는 이 실비한 성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한 농사꾼 이야기, 수도원장 이야기, 그리고 도로테오 성인의 이야기, 요한 타울러 신부 이야기 등등 많은 예시를 들어서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들은 모두 외적인 상황에 흔들림은커녕 기쁘게 받아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막막하게 느껴졌던 분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내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막연함을 해소시켜 주기에 도움을 얻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책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분에서는 큰 해소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배운 점도 있습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상당히 단순한 내용에서 이번에 감명을 받은 거 있죠. 요즘 저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나 봅니다. 복자 헨리 수수가 생전에 이 말을 항상 강조하셨대요. 나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벌레가 될지언정 내 뜻대로 사는 천사가 되지는 않겠다. 이미 천국에 올라가 계신 성인들의 삶을 보면 내세울 만한 인물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그 행위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쁘게 해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셨다는 거죠. 알풍소 성인의 표현대로라면 뽑고 또 뽑아도 계속 나오는 잡초를 평생 뽑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평생 동안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완전하게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일상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제가 삶의 시간표가 매일 비슷하고 또 단순해서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곤 했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울림을 주는 까닭은 지금 저의 삶이 매우 단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걸어가는데 더 유리한 환경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하신가요? 아니면 복잡하신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지금 내가 하는 행위를 하느님을 위해 기쁘게 해낸다면 남들 눈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충만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 내면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결론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인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니 믿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알풍소 성인의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내용은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좀 엄중히 다뤄야 할 덕에 대한 서술도 이 책에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묵직한 그런 책을 한 권 읽었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지만요. 단순하면서도 실행에 옮기기 부담이 없는 내용들이 아주 매력적인 책입니다. 물론 실천해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만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일상생활 중에 반복되는 일상 중에 충분히 실천해보고 따라가기에 좋은 그런 내용들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